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열처녀 비유죠. 우리가 잘 아는 비유입니다. 어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비유를 하셨고요. 혼인식 신랑을 맞는 열처녀의 이야기 비유를 또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종들의 비유를 어제 또 하셨죠. 악한 종들에 대한 천국 비유를 하셨고, 오늘은 마지막 이 재림의 때에 열처녀와 같은 이 사건이 또 벌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종말이 예수님의 재림에 임한 같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자, 앞서서 주인이 언제 올지 몰랐던 것처럼 오늘 신랑도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열처녀들은 신랑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신랑이 왔을 때에 그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이 하는 역할은 바로 신랑을 맞아서 이 혼인이 열리는 이 혼례 장소까지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들이 준비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름이었어요. 그래서 등불을 밝히는 것. 등불을 밝혀서 그 신랑을 인도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이었고 그들의 역할입니다. 근데 만약에 등불이 없다면, 등불이 꺼졌다면 그들이 이제 그 신랑을 맞이할 자격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절, 2절 보시면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열처녀가 있는데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깨어 준비하는 자는 슬기로우자입니다. 그러나 철저한 준비를 하지 못한 자를 미련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깨어 준비하는 자는 신랑 맞이를 성공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 미련한 자는 신랑 맞이를 실패할 것이다. 분명히 이 마지막 때에 성공하는 자들도 있고 실패하는 자들도 있고, 앞서서는 데려가는 자도 있고 버려둠을 당하는 자도 있고. 그래서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어떤 변수가 발생해요. 이 처녀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하는데 그게 뭡니까? 신랑이 더디 온다는 겁니다. 5절 보시면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그렇게 말합니다. 자, 앞서 비유에서 악한 종의 생각은 뭐였죠? 신랑이 더디 오리라, 그렇게 생각했어요. 종들은. 그렇죠? 더디 온다라고 하는 것은 설마 지금 올까? 언젠간 오겠지만 지금은 아니야 라는 생각, 그게 바로 불신앙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처녀들은 반대로 생각해요. 일찍 올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미련한 처녀들. 그러니까 등을 하나만 챙긴 거예요. 예비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 비유를 다 연결해서 본다면 앞서 악한 종들은 주인이 늦게 올 거야, 언젠간 오겠지만 지금은 아니야. 또 오늘 이 열처녀 비유에서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랑이 아마 이 등불이 다 떨어지기 전에 올 거야,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두 개를 연결해서 본다면 그렇습니다. 마지막 이 재림의 때 하나님의 이 파루시아, 이것이 인간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상할 수 없다는 겁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보면요, 6절에 밤중에 소리가 나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오라 하매. 자, 신랑이 오는 소리, 신랑이 이제 드디어 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8절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자, 이들은 이제 신랑이 올 때가 되었는데 기름이 다 떨어지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미련한 처녀들은 손에 들고 있는 이 등불 하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의 문제는 뭡니까? 신랑이 일찍 올 것이다. 어쩌면
이들이 지금까지 경험적으로, 지식적으로 신랑이 이렇게 늦게 온 적이 없었다. 예. 대부분 이 기름 등불 하나 꺼지기 전에 오지 않겠나 하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손에 있는 등불이 꺼지기 전에 신랑이 올 것이라고 지레짐작했던 자기들의 주장,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경험, 이것으로 신랑을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어떻습니까? 언제 올지 모른다. 네. 빨리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날이 새기 전에는 올 거니까 날이 셀 때까지 필요한 등불과 기름을 준비한 것이죠. 자기 생각이나 상식이나 어떤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 철저히 준비한 것입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아마 자기들의 생각이 확신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들의 생각은 여지없이 빗나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신랑이 당도했을 때 정작 신랑 맞이해야 하는 자신들의 주 역할을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급히 기름 장소를 찾아 나서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는 신랑은 이미 혼례 장소로 들어가 버렸죠. 10절부터 12절입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자, 그러면 어쩌면 또 이제 이 다섯 처녀들이 빨리 갔다 오면 기름 빨리 사오면 그래도 혹시나 신랑 우리가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급히 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예측도 빗나가죠. 그리고 잔치집 문은 굳게 닫혀버립니다. 11절에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12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주여 주여,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했던 말씀이 생각이 나는 대목입니다. 신랑 맞이가 가장 중요한 역할인데 그거 못하면 주인이 알지 못한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신랑 맞이, 그것이 가장 그들의 중요한 역할이었고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이 잔치집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결론이 뭡니까? 13절이죠.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결론은 이겁니다. 비유로 풀어야 됩니다. 비유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때로는 과장법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약간의 어떤 그 인위적인 그 어떤 상황들을 예수님이 가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비유에 대한 세세한 것을 가지고 비유 풀이를 잘못하면 안 돼요. 그게 이단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 이게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요 기름을 나눠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다 잘못 해석할 수 있어요. 절대 기름 나눠주지 마라. 네.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다른 이웃을 돌아보지 말라.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말이 아니죠. 여기에서 기름을 나눠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신랑만 바라보는 겁니다. 네. 자기들이 해야 될 역할에만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이나 상황이나 여러 가지 여건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들은 신랑 맞이에 온전히 집중을 합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나눠져 버리면 자기들도 신랑 맞이 못할 수도 있거든요. 네. 자,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어떻게 그들을 대처합니까? 신랑 맞이하는 이 중요한 일을 자기 생각과 자기 예측의 근거에서 신랑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게 이들이 미련하게 된 요소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이 비유에서 깨어 있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죠? 바로 마지막 때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우리가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기준으로 예측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신앙의 근거는요, 말씀에 있지 내 생각에 있지 않다는 거죠. 말씀을 근거하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려야지 내 생각이나 내 경험에 의존해서 주님을 기다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름을 준비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통 이제 성령님, 기름을 성령님으로 이렇게 알레고리로 해석을 하는데요. 말씀 붙잡는 인생, 말씀으로 충만한 인생, 성령으로 충만하겠죠. 틀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깨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이므로 우리는 더욱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사람을 붙잡지 마십시오. 내 생각, 내 고집을 포기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기다리는 인생. 그 삶이 결국 신랑을 맞이할 것이고 영광스러운 주님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마지막 때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깨어 기도하며 말씀 붙잡고 말씀과 동행하는 인생 되도록 우리에게 하늘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경험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주님의 말씀만 우리 삶의 진리인 줄 알고 붙잡고 나아가는 지혜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제목들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막혀진 문제들이 열려지는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